또한 시편 42편 11절에서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묻혀서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낙심하고 지치고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바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내 얼굴이 이 땅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향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굉장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죽음의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고 곧 사울로 인하여서 죽임당하는 바로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해야 될 바로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라도 바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수많이 몰려오는 적군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가운데 노래하는 자를 앞에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바로 그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바로 군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이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대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악한 대적들, 이 유다 민족들을 침범해왔던 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먼저 영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물러가서 유다 백성이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여호사밧 왕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보여지는 모든 문제의 현상 뒤쪽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이 영안이 열리고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승리가 이루어지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봉헌식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9월 9일 엊그제인가요? 바로 부산의 해운대에서 아주 커다란 집회가 열렸는데 그 내용을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취재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9월 8일 날 이제 이 대회가 열렸고 9월 9일 날 이것을 이제 기사화했는데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이 큰 집회를 개최한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10년 만의 해운대 성령 대집회, 배수진을 치고 영적 흐름을 바꾸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배수진이라는 건 뒤에 이제 해운대 큰 바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 바다를 두고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홍해바다처럼 여기서 영적 흐름을 바꾸자. 여기서 더 가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는다. 영적 흐름을 정말 기도로 바꾸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깊은 그러한 대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고모들도 두 분이나 거의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제 9월 8일 날 해운대 성령 대집회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부산 해운대 일어나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2007년 그리고 2008년, 2009년에 매년 걸쳐 일어나다가 2014년에 다시 개최되었고 이제 10년 만인 2024년도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회를 통하여서 부산, 울산 그리고 이 경남 지역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되며 또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 그리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그러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제 한국교회를 이끄는 두 분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과 류정길 목사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예람 워십 그리고 부산 연합 찬양팀 그리고 리바이어 콰이어 그리고 1800 찬양대라는 1800명이나 되는 커다란 그런 찬양대가 합창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아주 큰 그런 행사였습니다. 바로 그 행사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들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중요한 설교의 그러한 주제들을 던지시면서 바로 첫 번째로는 처음에 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는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적하였는데 정말 이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에는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처음 사랑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는 곳에서부터 바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행위적인 열심을 강조하면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교회 내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고 함께 이 땅 가운데 공교회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거의 사라져버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신 중요한 그러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대한 그러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임의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흐름들을 거룩한 흐름으로 바꾸어내는 그러한 대회들이 바로 2024년 이렇게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 바로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다시금 신앙과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징표들이 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처럼 성변 봉헌식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첫 번째는 성병 보호식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백성을 정결하게 했다, 즉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왔다, 즉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병 복원식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성 위에 오르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올리다라는 것은 원어 와레로 일으키다, 띄우다 아니면 야기시키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성벽 봉헌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방백들을 먼저 성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성벽을 보고 또 함께 모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촉발시키고 그런 것들을 야기시키며 바로 그런 것들을 띄운 바로 그러한 일들을 느헤미야가 한 것이죠. 이처럼 성벽 봉헌식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바로 이러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 온 회중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의 그러한 이 몸, 신체 우리에 있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식에 빠지면 되지 않겠지만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매일매일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열심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바로 우린 그러한 것들을 다시 우리 어떤 매일같이 아니면 또한 매주같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러한 형식들을 좀 회복해 나갈 그러한 필요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물가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이제 그 여인이 내가 어떤 여자인데 그걸 알고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대화가 참 재미있게 예배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어졌는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제 뭐 베델이라든가 이쪽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그 유다 민족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 왕 때 이렇게 갈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게 옳으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또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질을 일단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러한 근본적인 필요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캐치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영과 진리라고 바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여기 예전에 개역 한글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예배 태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성령과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 제대로 이제 번역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예배할 때,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찾으신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시편 66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내 소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말 정성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왜 그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도 또한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한 그러한 언약, 약속, 이러한 것들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바로 이런 축복의 3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약속했던, 서원했던 것들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러한 언약의 축복, 바로 이러한 언약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 복원식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배와 관련되어서 유명한 사브린 그레이스 뮤직의 디렉터인 음악 목사님 밥 코플린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목회자이고 또한 예배 인도자를 교육시키는 그러한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예배를 위한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밥 코플린 목사님은 자신이 40년 전에 그러한 예배를 돌이키시면서 로리 클란의 그러한 찬양을 언급하십니다. 우리도 다 아는 찬양인데 한번 잠깐 불러보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이런 찬양입니다. 다 아신 찬양인데 저도 이게 40년이 된 찬양인 것은 처음 알았네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밥 코플린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예배 가운데 어떤 느낌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감정에만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런 것들을 고백할 때는 사실 비극적인 결말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애정이 결핍된 존 오웬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그러한 마음이 결핍된 채 그냥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무신론으로 빠지기 쉽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셨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현에 대한 그러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는 단순한 어떤 반응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참 우리가 찬양의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땐 그러한 배움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곧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러한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갈급하고 또한 사막과 같이 황량해 되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순종하는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배할 때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그 찬양의 명령에 예배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이 이스라엘 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내가 말씀에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예배나 찬양의 그러한 모습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그러한 교회나 또한 그러한 교제권으로 나아가서
우리 또한 예배와 찬양의 삶을 회복하고, 또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공공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시도해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헌식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백성을 정결하게 하였다, 즉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래하는 자를 모았다, 즉 찬양대가 모여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 위에 오르게 하였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어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러한 삶을, 예배드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경 봉헌식 때 느헤미야가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이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온 노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성 위에 오르게 하면서 이 성벽 봉헌식을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이끌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 바로 그런 일들을 촉발시켰던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오늘 참 이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었을 때 드렸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오고, 또한 모여온 자들을 또한 참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 성벽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백성의 방백들을 성위로 올리고 찬양한 자들을 성위로 올려서 성위를 돌면서 서로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찬양의 그런 역사들 오늘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성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러한 성벽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그 성벽을 이제는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고, 정말 우리의 무너진 그러한 터를 다시금 닦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또한 그들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정말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다시금 정말 그들 무너진 그러한 영역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한 정말 그 질병의 그 암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능력, 또한 찬양의 능력이 도리어 질병을, 이 암을 또한 떠나가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이 무너진 영역, 사단에 의해서 정말 침투되어서 버려진 그러한 영역들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고 또한 육신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 관계 가운데 무너졌던 관계들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러한 관계들도 하나하나씩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이러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우리 또한 여러 경제생활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짧다면 주님 와주셔서 주님 직접 세워주시고, 주님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살 소망으로 좀 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참으로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지금 주님 앞에 그것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찬양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들 머리 위에 주님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지금 추석인데 주님 정말 여러 일과 친척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되시고 혹시나 또한 무너진 관계들이 있다면은 이번 추석 기회를 통하여서 또 회복되고 또 그래서 가족 간의 돈독한 정도 나오고 참 또 사랑으로 우리가 또 만족하고 또 서로 이렇게 여러 또 어려운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해결받는 그러한 좋은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